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세 번째 설교인데 끝까지 사랑하는 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는 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절 가운데는 네 가지의 사랑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 따라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런데 그 앞에 달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데 헬라어로는 판타라는 동사를 쓰는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always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all circumstance에 모든 상황 속에서 always 항상 변함없이 이 진리는 흔들림이 없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시대의 그 언어로 가장 영적인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사랑은 무슨 일이든 참고 사랑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사랑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사랑은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문장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대상과 시대를 초월해서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그 힘은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그죠? 모든 상황, 모든 대상, 시대를 초월해서 죄의 경과를 떠나서 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헬라어로 스테게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스테게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영어로는 프로텍터. 다시 말하면 참는다는 것은 견딘다 라는 게 아니에요. 막 구박을 받아도 견디고 막 공격받아도 견디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단어는 덮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덮는다. 그러니까 죄를 진 걸 없는 걸로 해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붕을 씌운다. 그러니까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상대방의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이 공격받고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지붕이 되어준다. 덮어서 보호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약점을 들춰서 만인에게 공개하고 망신 주고 그 사람의 약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희열을 끼고 이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상대를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 상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어주기 위하여 하는 적극적인 행동. 이게 사랑이에요. 참는다라는 단어.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붉은 담요로 덮으셨죠. 존 맥스웰의 표현인데 너무 아름답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묻은 붉은 담요로 나를 덮으셨다. 이게 스테게이라는 단어, 프로텍터라는 단어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붉은 담요로 나를 덮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는다. 덮어준다. 드러내지 않고 덮는다. 이거는 사랑의 양날의 칼인데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지만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딱 쳐다보면서 거봐. 들춰내는 게 아니래잖아. 그러시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덮어줬나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덮었어요. 시작.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덮었고, 그 다음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징계를 덮었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는 고통, 피 흘림으로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치료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질병이 예수님의 보혈의 담요로 덮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의 보혈 붉은 피의 담요로 덮이기를 축복합니다. 갈라진 틈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담요로 여러분 메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덮어주는 사랑의 모델이에요. 요셉,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흉년을 맞아 양식을 구하러 오죠. 형들은 과거 요셉을 한 15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고 이방으로 팔아먹었던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15년 세월 형들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요셉이. 아마 눈물깨나 흘렸을 거예요.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았던 요셉이 서럽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니까 가마를 타고 갔겠어요? 말을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겠죠. 묶여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 소년 요셉. 그렇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어쩌면 저는 가끔 이 생각하면서 어릴 적에 고향 떠나서 처음에 고등학교 가면서 도시로 나와 자취방을 구하러 나올 때 내가 아버지 차에서 30분 내내 울었거든요. 그 어린 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요셉의 마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사람은 상처받았다 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이 응어리지지 않고 응어리를 다 녹여내는 존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요셉이 15년 만에 형들을 만나요. 한 사람들은 한쪽 패거리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거지 행세를 한 나그네들이고, 요셉은 궁정의 그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형제들이 하는 말을 물어. 동생이 살아있냐?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뜬금없이 막 이런 건 물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자기 신부는, 형들은 고개를 못 드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막 이게 막 올라와. 정에 막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자, 창세기 45장 1절.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질러 형님들이여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소리질러 뭐 했다? 물러가라. 모든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남어? 그 형제들에게 물러가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누구만 남아있어요? 요셉하고 형들만.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뭐 했다?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덮어준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원수가 풀려면 자기 종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랑은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요. 사랑은 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거친 게 아니에요.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형님, 접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상처받았어요. 15년 동안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 동생을 팔아먹은 그날,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날만 오면 추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 정을 그리워하고 먼 산을 보면서, 그죠? 나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 날이 올 텐데, 이런 아들을, 먼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형들이 그걸 보면 고통스러웠겠어요. 장자는,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못하고, 유다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조상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괴롭고, 요셉은 고통은 당했지만 지금은 성공했는데 이미 다 치료받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 원한 풀지 않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접니다. 이 일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의 한 예가 요셉의 이야기죠. 따라합니다. 사랑은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사랑은 고의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다. 한 번 더, 사랑은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사랑은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끝까지 겸손하고 시선을 흩트지 않고 자기 분수를 알고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서. 두 번째, 사랑은 따라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예요. 상대방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비꼬거나 의심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주는 거예요. 긍휼함과 불쌍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주는 마음인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그게 복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세요. 어떻게 복 주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 구멍 뚫리지 않아요. 교통사고, 이런 사고로 온통 벌어도 다 여러분 사고로 내본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고 메뚜기 제왕이 와서 훅 하고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 더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구멍 뚫림과 메뚜기 재앙만 없어도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에요. 난 특별한 은혜가 없어.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게 특별한 은혜예요. 큰 문제가 없는 게 특별한 은혜예요. 훅 하고 메뚜기 재앙 와버리면 부도나요. 확 무너져요. 구멍 확 뚫려버리면 버는 것 2배로 세요. 그런 인생 사는 분들 혹시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보고 원수 맺지 않고 쌓아놓지 않고 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신실함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12제자에 대한 보고서를 자신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쓸 때 뭐라고 썼을까요? 한 줄로, 하나님 아버지 12명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실패자기입니다. 루저입니다. 패배자들입니다. 12명. 왜? 번번이 배신하고 번번이 자기 영광 구하고 번번이 쌈박질하고 번번이 자기 유익에 걸담은 참지를 못해요. 내가 우의정하겠다, 좌의정하겠다, 내가 큰형님이다, 둘째형님이다. 자기 생명이라면 답에 반하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칼 빼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온갖 영광 다 받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믿어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가장 최선의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수투성인 12제자를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맡겼더니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는 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많이 배반한 제자였는데 결국에는 그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 거룩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수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쫓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막 둘이 의시되면서 우리 엄마 봤지 보통 예수님하고 친한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죠. 막 뭘 넣은 거죠. 뒤로 막 그냥. 예. 그 제자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야 니만 잘났냐 못났냐 하면서 막 쌈판 일어나고 막 여기가 조싸오니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한번 저거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그래 고분고분하지 이럴 텐데 예수님 길을 꺾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설레발치는 그러한 모습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열정이거든요. 열정. 다시 보면 또 하나, 그의 어머니의 행동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경박하고 이기적이고, 가장 그들의 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지만 그런 어머니의 영적인 설레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가 나온 거예요. 요한은 뭐예요? 알파. 야고보는, 요한은 오메가가 됐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영적인 바람을 일으켰는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들 따라해요. 어머니들 영적인 치맛바람을 날리자. 영적 치맛바람을 날리셔야 돼요. 학원 쫓아다니고 학교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들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내 사랑하는 제자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유일하게 96세까지 순교하지 않고 사신 분이 사도 요한이고, 에베소 교회의 2대 목사님이며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에 여러분 유배당해서 반모섬에 가가지고 90세 나이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주일 아침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한 사람은 뭐가 되었어요? 순교자. 한 사람은 마지막을 기록한 알파 오메가가 됐어요. 도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못 믿어 이거예요. 나는 과학적인 사람의, 이성적인 사람의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던 도마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이성적이야, 과학적이야, 체계적이야, 논리적이야, 내 눈으로 안 보면 못 믿어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터치해서 확 뒤집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고 주일마다 왠지 교회 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새로운 마음이 오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 인도까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불교의 나라인 그 인도에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우리 인도 갔다 왔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죠? 첸나이의 인도 박물관, 도마 박물관, 창을 꽂는 거예요, 등에다가. 그래서 죽여요. 박물관엔 그의 손가락, 수천 년 전 어디가 보이지도 않지만 손가락을 자른 걸 보관해놨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놓고 손바닥에 손 놓고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인간적이면 에라이 연기 잘하죠. 우리가 에휴 저거 그런 생각, 실패작이라고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관점에서 그들을 믿었더니 그들을 통해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래요. 바란다는 것은 헬라어로 LPJ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hope, 희망. 저는 희망의 정의를 아주 존 맥아더가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내렸는데, 소망은 하늘을 나는 연에 달린 줄과 같다. 그래서 연은 보이지 않아도 줄로 연의 존재를 뭐예요? 확인해. 툭툭 치면 툭툭 땡겨. 맞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어릴 적 연 많이 날렸잖아요. 막 보이지 않는데도 연이 있어. 쭉 하면 툭툭 치면 툭툭 올라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참, 우리 또 시골에서 컨츄리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했네요. 우리는 그런 거 툭툭툭툭 치면서 많이 봤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소망은 마치 멀리 나간 사람과 이어진 긴 밧줄과 같다. 우리가 소망을 놓아버리면 그와 연결된 밧줄을 놓아버린 것과 동일한 것이다. 소망은 뭐냐 하면 그와 연결된 줄인데, 이 연의 끈을 놔버리면 연이 그냥 날아가다가 땅에 쑤셔 박히겠죠. 그 사람과 멀리 자식이 군대가 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걸 놔버리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게 되겠죠.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하려는 영혼이 있습니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사랑은 바란다는 거예요. 희망한다. 사랑은 바란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8시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와, 찬양 40분, 말씀 한 3, 40분을 듣고 기도를 한 3, 40분으로 아이들이 했는데, 제가 이제 교육자들 다 못 가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해서 가서 안수 기도를 막 가가지고 막 뜨겁게 선생님들과 막 기도하다 보니까 눈 감고 나도 막 안수했거든. 근데 머리가 막 빤빤 머리가 잡히는 거야. 이거 뭐야? 갑자기 눈 떴더니 영우가 왔다 갔다 하는 영우. 깜짝 놀랐어. 빤빤 머리가 막 잡혀가지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막 뒤집어주거나 방언하고 입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할 거라고. 그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목사님도 나올 텐데, 목사님이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릴 적에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섬겨주었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줬던 목사님 생각하면서 막 눈 감고 기도하다 귀에다 대고 뭐 그냥 예언의 말씀인지 기도인지 그냥 막 강요하는 건지 막 그냥 귀에다 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막.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그 뭐예요? 그게 뭘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제가 소망의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의 끈.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라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향한 소망의 끈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을. 아멘이죠? 그러나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각오와 나의 열정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다음에 찾아올 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던 말씀하셨던 따라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안 되고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잘됨과 안됨이 거꾸로 잘됨이 안 될 수도 있고 안됨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시선을 주님의 눈에 딱 맞추고 주님 바라보면서 죽으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구멍이 메워지는 게 잘 되는 길일 가능성이 더 많고,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이 안 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라는 아굴의 기도의 그 정수를 세월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잘 바꿔 이야기하면 아굴의 기도는 뭐냐 하면 잘 된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다 아버지의 뜻이다.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멍 뚫린 전대가 더 좋다. 구멍 뚫려버리면 순간 인생이 여러분 나락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인생이 제가 말하는 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 아들 이삭, 기쁨, 웃음. 여러분들에게 기한이 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할 텐데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세게 아멘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정도 가지 말고 좀 안 되면 되게 하고, 여러분 뭐예요?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면 해병대 정신으로 특전사 정신으로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세게 아버지 마음 좀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좀 시원하게 얼음처럼 좀 시원하게 한번 아멘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좀 여러분.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좀 도와주시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요. 견딘다는 단어는 프로졸브, 인내한다. 단순히 참고 인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 해석을 보니까 히포메네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야. 군인이 진지를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도망갈 길을 찾지 않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뒷걸음 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한번 따라해요. 사랑하면 뒷걸음 치지 않는다. 도망갈 길을 찾지 않는다. 사수한다. 이게 견딘다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고, 사랑은 믿고, 사랑은 뭐예요? 바라고,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어떠한 반대에도 꿋꿋이 맞서는 거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수하게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포기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사랑했어요.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스데반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자, 말씀을 한 절 읽겠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이에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은 사수하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을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똑똑하고 잘나고 대접받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번듯하게 멋지게 온갖 고상한 단어를 써가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붉은 보혈의 담요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견뎌주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뒷걸음치지 않는,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필요해요. 존 맥스웰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무 감탄했어. 교회는 방주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 밖에는 뭐가 있었어요? 폭풍우, 비바람. 그 방주 안엔 뭐가 있었을까요? 냄새. 3달 가까이 방주 안에 짐승들과 사람들과 온갖 것들이 뒹굴면서 환기창도 없는 그 방주 안 어땠을까? 온갖 썩은 냄새, 똥 냄새, 오줌 냄새, 땀 냄새 쪄들었겠죠. 3달 가까이 여러분 그것이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 실망했어. 천만의 말씀. 교회는 똥 냄새, 오줌 냄새 나는 곳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나에게 내는 세상적인 오줌 냄새, 똥 냄새, 악한 냄새, 피 냄새, 더러운 냄새 다 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이다, 교회는. 이 견디는, 뒷걸음치지 않는,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 어디서 필요할까요? 가정에서. 왜?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내 부모고. 그 약점 그대로를 드러내고 산다면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견디고 참고 믿어주고 더 좋아지겠지 바라니까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다? 주님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 흔들리는 머리카락, 흩날리는 눈썹까지도 우리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들먹거리지 말 것이며 세상에 나아가 있는 척하지 말 것이며 낮은 자들 돌아볼 것이며 우는 자와 함께 울 것이며 웃는 자와 함께 웃을 것이며,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살아있다, 이런 증언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태교원 성결교회가 이 도시에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가 있는 것이 안심이 될 것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원하고, 성도들 같은 좋은 성도가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돼서 외로울 때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싶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청할 수 있는 사람, 혼자 밥 먹을 때 누구에게든 전화해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수첩에 10명도 100명도 더 적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만일에 외로운데 내가 밥 먹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번 노래할까? 사랑은 언제나